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첫머리입니다. 이 구절의 첫머리에서 죄는 채권자처럼 자기의 값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서운 채권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죄값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죄의 값은 1차적으로는 육체의 사망이요 2차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는 여러분이 가게 될 지옥에서도 여러분의 죄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를 말리는 듯한 독촉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옥에서는 죄값을 미루거나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값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가 요구하는 값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지독히 가난한 가난뱅이와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야 한다. 열왕기하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에 따라 살인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안에서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재판입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인간을 잘 아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의롭게 인간을 다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죄는 아비도 담당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처리할 수 없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계속되는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자신의 죄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규례가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올바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의로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모든 길이 막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신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내가 천연 소다로 네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 등 우리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로부터 온 종교로는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만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다음에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일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여러분은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불호수라는 이곳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있는 곳, 지옥의 불꽃에서 고민하는 정도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연못처럼 자그마한 불못이 아니라 크기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불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흰 왕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이 있는 곳,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거대한 불호수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녹아내리는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믿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죽는다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분주한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언젠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생활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일들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이 진실을 알게 됐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보지 않아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 지옥, 불호수 모두 영원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의 차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제가 미리 찾아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실 분들은 또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은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곳은 심판받은 자가 가는 곳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바로 앞에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들은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음에 그곳은 둘째 사망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곳은 영원히 죽지 않고 괴로운 곳이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벌레, 이 벌레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곳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나 저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느라 참고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에서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곳은 어두운 곳이며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타는 곳이며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고통 가운데서도 쉬지 못하는 곳이며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통곡 그리고 분노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갈증과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벌레가 있는 곳이다.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을 이 세 구절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냥 벌레라고 하지 않고 굳이 그들의 벌레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마가복음 9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이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옥에 있는 벌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44절과 46절 이 두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옥에 간 벌레들이 파먹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레들이 파먹지 않은 온전한 성경을 지금 우리 손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지옥에 있는 그들의 벌레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파먹는 징그러운 구더기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들의 벌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의 유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들의 벌레라고 강조하신 이 벌레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장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장소가 바로 불호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귀가 그들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셋째 하늘이요 마귀가 가게 될 곳은 지옥, 그러니까 불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일단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본체는 팔다리가 없는 뱀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창세기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아비인 마귀, 즉 뱀의 형상을 닮기 때문에 벌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이꾸로 그들의 벌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부자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물을 한 바가지 요청해도 부족할 텐데, 왜 부자는 겨우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물 한 방울로 지옥의 갈증이 가실까요? 여기서 부자의 갈증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부자는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또렷한 정신을 갖고 있는 부자는 구체적으로 나사로의 손가락을 이야기하면서 그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다 적셔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자는 뱀과 같은 벌레의 형상이 되었으므로 그에게는 손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손이 필요 이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손이 없는 부자의 상태를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표현으로서 나사로와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부자는 자신에게 손이 없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였던 그는 이처럼 지옥의 무서운 현실을 극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는 현실 감각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통해서 지옥의 광경을 보여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의 광경이 실제로 노출된 곳은 누가복음 16장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었던 그가 이제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마리 벌레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합니까? 부자는 지옥으로부터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지옥에 온 부자는 자기 시대로부터 머나먼 과거에 4,000년 전에 아벨을 죽인 가인이 지금도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부모님도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한번 지옥에 오게 되면 다시는 지옥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직 세상에 있는 자기의 5 형제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오게 되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지옥의 현실을 똑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지옥에서 한 마리 벌레가 되어 꿈틀거리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염려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 누가 제일 먼저 걱정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내 부모, 형제나 자녀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지식으로 다른 고상한 이유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아신다면 말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다 몰라도 단 하나 이 부자처럼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D.L. 무디처럼 제일 가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뱀의 형상을 갖게 된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지옥 불호수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외에는 다른 신들이나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구원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바꿀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은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어찌할 수 없다. 예레미야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13장 23절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야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신 배려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 종교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유사 이래로 가인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공자도 석가모니도 힘들게 헛고생만 하다가 모두 지옥에 갔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종교나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교주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음, 인간의 노력으로나 공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에 의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다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옆에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들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만이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또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사람들이 제정한 종교적인 규례나 관습 등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요 별이 가득 붙은 전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면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한 마음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고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때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침례를 받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와는 다르지만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고 회개했다는 외표적인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반 교회들은 죄에 대한 성령의 찔림도 참된 회개도 없이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아주 간편한 복음, 그러니까 이지 빌리빙과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복음, 또 다른 복음이죠. 이게 로드십 셀비션 또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 등 복음 아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망과 죄인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에 의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칭의, 이러한 메커니즘의 작용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죄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겠다고 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아직은 미미하더라도 분명히 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아직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일모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리시브, 곧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회개하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원리와 방법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의 문맥을 주의해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은 순차를 두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또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므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의 경험에다 이 문제를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회개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게 그거다, 이것 때문에 박터지게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회개가 먼저고 다음이 믿음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믿음은 리시브드, 즉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한 요소인데,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임을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성경에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케이스는 전도 대상자가 이미 한 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충족하지 않은 나머지 한 가지 조건만을 요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지진이 일어난 후에 이미 스스로 회개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회개한 간수에게 또다시 회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아직 충족하지 못한 한 가지 요건,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믿음은 요구했지만 회개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순절날 구원받은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엄히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믿음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 기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말을 기쁨으로 받고 침례를 받은 사실은 그들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다음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별도의 믿음을 주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잘 분석해 보면 이 케이스 역시 구원의 필수 요건인 회개와 믿음의 결단, 리시브드, 이 두 가지 요소를 순차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나무라는 말인데요.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빠듯한데요. 이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강도의 극적인 회개입니다. 다음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한 강도의 믿음입니다. 강도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미 회개와 믿음, 구원의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이어 42절을 보면 그 강도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의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건을 갖춘 그 강도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며 즉시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요소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 계열이나 초교파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에서는 부담이 되는 회개는 쏙 빼버리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싸구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쭉쟁이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믿음 어느 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죠. 침례자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모두 먼저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덮어놓고 믿을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프로치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심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구원 문제로 남몰래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